2020년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예전 찬송 378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예전 찬송 378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예전 찬송 37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건전한 신앙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많은 권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약한 왕정, 포악한 식민정,
무식한 군정, 미숙한 민정, 지금은 그래도 더 나아진 민정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약한 왕정 때도, 포악한 식민정 때도, 무식한 군정 때도, 미숙한 민정 때도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대에 맞게 정부에 저항하기보다는 정부를 도와 위기의 시기를 잘 건너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수감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실제로 3.1운동 때도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3분의 2 정도, 약 22명 정도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건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한 신앙은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말은 제도는 본래 토대나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제정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제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윤리 생활을 사회 제도 내에서 충실하게, 이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 윤리생활을 사회 제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것에는 주를 위하여,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행위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것 아래에서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조차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지켜나가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전한 신앙은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건전한 신앙은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한다면, 두 번째 건전한 신앙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위에 있는 왕이다, 이 말은 위에 서다, 무엇보다도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왕은 신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통치자, 위에 있는 왕이라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나 왕이 잔인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정자 혹은 통치자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처벌하여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는 그를 통하여 보내어진이라는 뜻이지요. 총독들은 범법자를 처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라는 황제의 뜻을 수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 총독이나 식민지 총독 둘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황제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방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통치자다. 지방의 총독, 식민지의 총독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보냄 받은 통치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원리와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세상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을 정도로 멀지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위정자,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식하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이 결핍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려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배우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위정자들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방인 곧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이유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한 말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심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악한 왕, 지도자의 권위라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건전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너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자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방종이 아닌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악은 온갖 종류의 악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오용하여 악덕을 행하는 구실을 삼거나 또 혹은 방종하는 구실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유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사단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되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진 그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한 총독이나 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신앙의 자유,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여론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악을 덮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사람을 공경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를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지속적인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두려워한다, 공경하라, 이 말도 역시 두려워하고 공경하다, 이 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해야 하나, 하나님과 왕을 섬기는 데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왕을 존중하고 순복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어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왕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왕을 존중하고 순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과 왕에 대한 태도는 부딪힐 수가 없고 왕을 공경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금 다른 권위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권위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면 무사람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형제도 자매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면 아버지로부터, 교회면 담임 목사로부터, 사업장이면 사업주로부터, 학교면 교사로부터, 나라는 대통령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를 흘러내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공동체 안에서 내려오는 유훈이라고 그러죠. 레거시, 이런 것이 심사숙고 끝에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더라는 겁니다. 나이, 경험, 성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들이 공동체 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레거시, 유훈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십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결정을 하여 내려오는 신앙의 원리, 이 믿음의 유훈, 레거시가 정해지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르는 성숙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지도자도 있고 세상에는 나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에게도 순종과 올바른 지도력 구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쁜 지도자에게는 더욱 순종, 그러나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지도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건전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탈권위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세상 지도력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세상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세상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신앙은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 의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위에 있는 왕이든 이를 집행하든 관리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사회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사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설명상 뒷부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6, 17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죄와 사슬에서 끊어지고 주 안에서 주신 그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결과 정치, 인간사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건전한 신앙을 통해서 사회 안정과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건전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건전한 신앙, 주를 위하여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달라고.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들의 좋은 통치자들은 더 좋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세상 권위와 세상 권위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도자는 더 위하여서 그들이 좋은 지도력을 구사하기 위하여서, 또 힘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는 더 깊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 허물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적하며 세상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성숙하게, 더 어려운 지도자를 만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건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며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살아오며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정치처럼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 경외로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좋은 지도자도 때로는 힘든 지도자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